길이가 평균보다 좀 짧습니다. 동네. 여러분 혹시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참기름 고소 사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모르시는 거.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참기름이 고소했다고. 얼마 후에 참기름도 잡혀갔습니다. 라면이 다 불었다. 부교받은 김밥도 잡혀갔어요. 왜냐하면 말려들었다.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로 면회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왔다. 이 소식을 듣고 서포가 쫄떠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쫄았다. 덩달아서 계란도 잡혀갔습니다. 왜냐하면 후라이 쳤다. 아주 재수없게 꽈배기도 걸려들었습니다. 일이 꼬였다. 아무 상관없는 식초도 모든 걸 다 망치고 엉망이 됐어요. 왜냐하면 초쳤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 소금 때문이었대요. 그냥 소금이 다 짠 거였다. 그런데 이거를 다 해결하는 게 그냥 고구마였습니다. 구워 삶아서. 근데 제가 주로 설교를 하는 데가 중국어 통역이 필요하고 영어 통역이 필요하고 태국어 통역이 필요하고 캄보디아어 통역이 필요하고 베트남어 통역이 필요한데 통역이 아무리 통역을 잘해도 이런 조크는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설교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설교의 주보에 보니까 주보 상단에 예배에 목숨을 걸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여기 모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료하실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실 텐데 예배에 목숨을 걸자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예배에 목숨을 걸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내 인생의 최우선에 두자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예배가 목숨을 거는 자세로 진지하게 예배에 참여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예배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나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이 예배에 목숨을 걸자라는 이 교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배는 내 진지함이나 내 정성으로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진지하게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도 그 예배가 단지 내 정성, 내 진지함으로 하는 거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이나 진지함으로 따지면 엘리야와 영적인 대결을 벌였던 바알 선지자들을 따라갈 사람들은 없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자기 몸을 칼로 그어가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까?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첫 번째 모여서 하는 이 예배 시간에 굳이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예배가 실패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단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혹은 습관을 쫓아서 하는 예배라 그러면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는 것을 같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힌두교나 다들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예배는 그렇게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던 사람이 한 사람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가인입니다. 우리는 가인을 최초의 살인자라고 알고만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렇게 절망적인 나락으로 빠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가인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가인이 진지하지 않은 자세로 예배했다거나 정성이 없이 예배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하신 걸까요?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기른 그 양의 가장 기름진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가인은 못생긴 고구마, 뭐 쭉쟁이 섞인 또 쌀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전 그런 인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정성이 정말 중요한 거로구나.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정성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은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역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반면에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셨습니다. 도대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 진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예배가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단지 그가 옷이 없어서? 무화과 나뭇잎이 완전한 옷이 아니라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걸까요?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아담과 이브에게 옷이 필요하게 된 것일까요? 에덴의 환경이 바뀌었나요? 옷은 왜 필요합니까? 근본적으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끄러운 거는 고사하고 나다닐 수가 없죠. 추워서.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에덴이 어떤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완벽한 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그죠? 틀림없이 에덴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더위나 추위, 해충, 해로운 식물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담에게 옷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을까요? 성경으로 가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본문은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일어난 가장 커다란 변화가 뭡니까?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까지 아담과 하나님은 에덴에서 수시로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것이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뭐예요? 두려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고 변화된 그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옷을 입고 있었나요? 아니요,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주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건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지각이 생겨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철이 나서 자기가 벗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만나는 게 창피하고 두려워졌어. 제 손자가 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이번에 3학년 돼요. 우리 집에서 키웠거든요. 어릴 때는 제 할머니가 목욕시켜주고 제가 목욕시켜주고 그랬어요. 빨개 입혀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2학년쯤 되니까 목욕탕에 들어갈 때 절대로 우리 못 들어오게 합니다. 문장까지. 할아버지가 씻겨줄까? 창피해. 그런 걸까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문제는 아담의 고백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시 설명하면 그 이전에 아담과 이브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깨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는, 다시 말하면 벗고 있는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숨었다라고 착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벌거벗고 있는 게 수치스러워서 나무 뒤로 숨었다, 이렇게 착각하죠. 근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요, 야센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히브리어. 이 야센은 어떤 의미의 단어냐 하면 죽음의 공포를 수반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단순히 창피해서 혹은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다고 생각해서 숨은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창세기 2장 28절에 보면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하죠. 그때는 이 부끄럽다라는 말을 뜻하는 것은 부시라는 단어를 써요. 부시. 그런데 창세기 10장에서는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야레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의 침략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라고 할 때 이 두렵다라는 단어가 야레. 또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에 강림하셨을 때 거기 불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야레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부끄럽다, 뭐 수치스럽다, 창피하다는 뜻이 아니라 죽을까봐 무섭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됐고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상황이 극도로 공포스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하고 이후에 그냥 단지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시편 8편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려면 거기 4절입니다. 시편 8편 4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보면 사람의 위치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도대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늘 생각하시고 늘 그를 찾아오시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늘 마음에 둔다는 뜻이고요. 돌보신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를 자꾸 쓰는 거를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요, 찾아오다,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이길래 늘 사람을 생각하고 또 틈만 나면 찾아오고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늘 그렇게 하죠? 늘 생각하고 늘 찾아가고 늘 필요를 채워주고 어떨 때?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하셨느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두시고 늘 생각하시고 늘 찾아오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5절 말씀을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만을 씌우시나이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온전히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사랑하려면 피조물에게 뭐를 주어야 돼요? 그만큼의 지위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인간을 자신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못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게 하셨지만 자신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관을 씌우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또 헬라어 히브리어를 써야 되겠는데 에테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는 관을 씌우다라는 뜻입니다. 둘러싸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번역하면 옷을 입히다라는 뜻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둘러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화와 존귀로 인간을 둘러싸셨고 그런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그 인간을 늘 생각하고 자주 인간을 만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둘러싸여 있는 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인간을 감싸고 있던 이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깨졌습니다. 영화와 존귀가 벗겨졌습니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던 이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인간을 떠났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시편 8편 5절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보다 뛰어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완벽하게 반영하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전할 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는 인간을 감싸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감싸지고 있는 한 그것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옷을 입고 있는 한 인간은 온전히 영광스러우시며 존귀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보다 조금 아래에서 자신의 위치를 두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겠다라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위치를 벗어나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에게 인간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인간을 감싸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벌거 벗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완전히 벌거 벗겨진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은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완전히 벗겨지고 난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신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했다는 건 무슨 의미죠? 자신이 지금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반역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할 때 그 죄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감히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른 죄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죽일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시도했다가 그 반역이 실패했다는 것을 절대로 숨길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벌거벗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떠나갔다는 것. 그 때문에 아담은 절망적인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아담을 찾아오셨고 아담을 대면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조치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대로 나타나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3장 14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거기 보면 인간이 이 반역에 참여하도록 주도한, 인간을 꼬신 그 뱀에 대한 처분이 먼저 나오죠. 이 처분은 순전히 문학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존재, 즉 옛 뱀, 즉 마귀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이 아라르라는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영원한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마력으로 제지하다, 주문을 걸어 묻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멀리하다, 다가오지 못하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뭘 받았느냐? 버려졌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귀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는 걸 기억하시죠?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마귀도 믿고 뭐한다? 떤다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다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이런 저주를 내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저주를 내리지 않고 어떻게 하시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런지를 설명해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혼도 여자의 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혼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뱀은 저주하세요. 그리고 뭘 약속하시냐면 약속의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약속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후손을 예표하는 인물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실제가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저주하지 않으시고 대신 뭘 약속하시느냐? 내가 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들, 약속의 아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 여인의 후손이 너에게 올 것이고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너와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인간은 마귀와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동맹을 맺고 같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거는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인간, 다시 말해서 여인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서 이 여인의 후손이 뱀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역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완전히 벗겨져 버린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게 뭐냐? 제시해 주신 게 뭐냐? 그게 가지고 사건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고 난 뒤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지만 그분이 현실적으로 여기 시간 안에 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뭐를 했느냐? 희생 제물을 가지고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제사 제물입니다. 여러분, 가죽옷 사건은요, 옷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를 누리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희생제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반역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간의 벌거벗음이 그 반역죄의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전히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게 제사라는 방식으로 유지가 됐죠.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아담은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가죽옷 사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선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짐승이 희생돼야 되죠.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만 벗기고 야 미안하다 너는 그냥 살아라 그러진 않았어요. 가죽을 벗겼다는 얘기는 그 양이 희생됐다는 뜻입니다. 짐승을 희생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이제 그 방법, 즉 희생제물을 통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그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방법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거절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벨은 귀한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자신의 농산물 중에서 첫 수확물이 아닌 것으로 드렸기 때문인가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은 분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속이 밴댕이 같은 분이세요. 나 그런 하나님이면 나 하나님 안 삼을래.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성질 까다로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죠? 그보다 하나님이 더 까다로워. 너 왜 첫 새끼 안 드렸어? 너 도대체 정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가 나를 지금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섬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차별하신 것은 단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정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냐 아니면 내 방법대로냐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제사, 곧 예배는 하나님께 내 정성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발가벗겨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나오려면 반드시 뭐를 해라? 희생제물을 잡아서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내게 나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너 나한테 오려면 선물 가지고 와. 그런 하나님이면 그냥 이방 종교의 신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면 우리의 반역죄는 반드시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내게 나올 때는 반드시 너 대신 내가 죽어야 되지만 다른 짐승을 죽여서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내게 나오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선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자 그러면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예배의 방법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쯤 설명했으면 우리가 대부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그 예배가 복음에 의한 예배, 복음을 포함하는 예배냐 아니면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이교적인 예배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도 예배드립니다. 불교 신자들도 기도해요. 힌두교 신자들도 열심히 예배해요. 제가 작년에 1년 동안은 주로 태국, 캄보디아 이쪽에 사역이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 사람들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첫째,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의 예배냐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께 나오기 위한 통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가인과 아벨에 와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응? 한 가지 물어볼까요? 아담의 자식이 몇이에요? 아담의 아들들이 몇 명이죠? 3명. 아담이 몇 년 동안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몇 살로 창조됐을까요? 응애 그러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제 나이쯤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마 왕성한 20대 우리 이 자매들 같은 나이로 창조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930년 동안 셋만 낳았을까요? 자식을? 보통 사람이 자연스럽게 출산하면 몇 년에 하나씩 출산해요? 2년에 하나씩 출산해요. 그죠? 더 빠르면 1년에 하나씩 출산합니다. 그러면 아담의 아들이 몇 명쯤 됐을까요? 적어도 900년 동안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죠? 엄청난 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900년 동안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몇 대를 봤을까요? 한 대를 30년으로 보니까 몇 대를 봤을까요? 아담이 자기 자식들, 손자들 다 얼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가인에 이르러서 갑자기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때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인이고 그 중에 하나가 아벨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아담은 계속 제사를 했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대로 그 조상들로부터 배워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 중에서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편리한 방법, 응? 내가 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를 했어요. 난 농사 짓는 사람인데 내가 편한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70년대 한참 그 종교 토착화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
그러니까 가인이 토착화를 시도한 거예요. 나 농사 짓는 사람인데 왜 굳이 양을 사서 제사를 드려? 내가 농사 지은 걸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방법은 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아담의 반역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둘러싸여 있었던 아담은 이제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 뭐예요? 이 반역죄를 덮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피로 반역죄를 덮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안전을 보장받은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설계 도면대로 성막을 줬죠. 그 성막 역시도 어떻게 해요? 희생제물의 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덮은 이후에야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아벨의 제사는 이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복음이 없이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의, 내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늘 예수님과 첨예한 대결을 벌였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질책하시고 그들을 미워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10장 23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에 의해요? 반역자의 의이기 때문에. 저는 등산을 아주 좋아해요. 제가 한 5년 전쯤에 하노이에서 뇌졸중이 와가지고 완전히 죽을 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굿모닝이 안 돼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혀가 굳어가지고.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마비돼서 못 걷고 왼손이 마비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머리는 정신없이 빙빙 돌고 그런 상태로 겨우겨우 한국에 와서 아주대학교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막혔던 혈관을 뚫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은 전혀 표시가 안 나죠. 전혀 표시가. 제가 3월 14일 날 태어나고요. 14일 날 태어난 뒤부터 제 아내를 끌고 산책을 시작해서 15일 날은 혼자 등산을 가고 그리고 5월 달에 지리산 중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이제 몸면이 되고 있는데 지리산 종주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때 산에서 만나서 함께 2박 3일 동안 등산했던 사람이 제가 이제 계속 복음을 설명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법륜이나 해민 같은 그 스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데 목사님들의 설교는 너무 고집이 세다. 너무 편견이 강하다. 그래서 아직 나는 종교가 없지만 사실은 기독교보다 불교에 더 마음이 끌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둬야 될 게 있어요. 법륜이나 해미는 누구의 후예들이에요? 가인의 후예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수련을 가지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뭐가 되려는 시도예요? 신이 되려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최초의 살인자이기도 했지만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이유가 뭐냐?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를 했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벨을 죽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한 사람들은 성경보다는 이본식 목사의 설교보다는 법륜이나 혜민의 말에 더 그게 지혜로워 보이는 게 당연하고요. 그러나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한 인간은 스스로 저주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란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예배를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것이고 여전히 발버벗겨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인식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예배는 반역을 저지르고 존귀한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모조리 떠나가고 벌거벗겨진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복음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가리키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동맹관계에 있었던 인간과 마귀가 원수가 되고 마침내 그분이 마귀의 모든 계략들을 다 깨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속제물,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그 대속제물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생명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뭐냐 하면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기서 진리로 하는 예배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 그분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복음에 근거한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예배,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써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고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이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됨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사업을 하는 거나 돈을 버는 거나 돈을 쓰는 거나 자녀를 기르는 거나 모든 방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 저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요라고 알 수 있도록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영혼의 생명선입니다. 이제 이렇게 모여서 새로운 그 교회를 형성하게 됐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점이 뭐냐?
성도의 교제도 아름다운 교제도 필요하고 뭐 따뜻하고 뭐 사랑이 있고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없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에너지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사교 모임이 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 교회 이름도 없죠? 그래도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다. 지금 저 천안침례교회라고 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제 선배가 있는데 그분이 하여튼 파란만장한 분이에요. 저희가 이동원 목사님의 그 직계 제자가 12명 정도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막내입니다. 그 그룹의 막내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 분인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아주 크게 교회를 이루었어요. 한 800명 모이는 교회를 잠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가지고 사기를 당하지 쫓겨났어요. 그게 또 다른 데 가서 또 했어요. 이번에는 뭐 교회를 뭐 합쳐서 크게 만든다 그러다가 또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원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조금 커져서 한 100평짜리 예배당을 다 얻고 이동원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다가 대고 우리도 이제 그랜드 피아노 있다. 그러면서 스승님 오실 때는 그랜드 피아노가 연주할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데 여기 오니까 있네. 아름다운 음악, 좋은 교제, 사랑 이거 다 필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살아있을 때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사람을 대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